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창립 25주년 기념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했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우리는 위대한 교회를 꿈꾸자.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힘써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서로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위대한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청년교회로 25살이면 한참 일할 청년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드려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는 어떠한 좋은 모델을 삼고 믿음의 힘찬 경주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많은 위인들과 또 성경에 나오는 귀한 인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귀한 감동을 주는 인물을 우리의 좋은 모델로 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갈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물론 미리 택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삶에 투영하셨고 그들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는지를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특별하게 사용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 갈렙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제가 이 갈렙에 관한 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으로 제가 작년 7월 달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지?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잊어주는 것도 감사해요. 너무 정확하게 하시면 제가 한자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가끔 가다가 잊어버려주는 것도 정말 은혜입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의 설교가 교인들에게 새겨지기 위해서는 같은 설교를 10번 이상 해본다고. 성도님들의 마음에 깊이 와닿고 그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도록 힘써야 되겠다라는 것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다양하게 보다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구체적이고 또 체계적인 또 다양한 그런 면에서 주의 음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과는 조금 약간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엊그저께 6월 6일 날 온양에 있는 그 화산 추모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거기에 계시고 할아버님과 또 조상들이 거기에 분묘를 모셔두었기 때문에 큰 집과 저희가 작은 집이고 그 다음에 막내 아들 할아버님으로 볼 때는 막내 아들 세 형제인데 저희 아버님이 둘째고 큰 집과 둘째 집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제가 인도하면서 제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 것은 뭐냐면 참 우리 부모님과 우리 그 할아버님은 참 귀한 일을 하셨다.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 물질적인 것은 많지는 않지만 신앙을 남겨줬던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받은 이 신앙이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모님을 떠올려 보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해주셨던 부모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얼마나 컸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아버님이나 할아버님이나 또 큰아버님은 저의 신앙의 멘토셨어요.
그리고 좋은 신앙의 삶을 살도록 지원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던 분들이에요. 저희 할아버님은 당진에서 5교회를 개척하시고 순회하면서 그 교회를 이렇게 꾸려 나가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큰 아버님은 대전에서 그 당시에는 중앙정보부라고 하죠. 거기에 큰 역할을 하셨는데 그 어떤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겸손하게 그 대전의 지역 성시화를 위해서 장로님이셨는데 얼마나 귀하게 헌신하셨는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을 이렇게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통로를 복음을 전하는 통로를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 큰 아버님의 큰 아드님이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 안디옥 교회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호성기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미국에서 엄청나게 큰 감리교는 아니고 장로교인데 아주 세계 선교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게 부모님의 영향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저희 아버님도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녀가셨는데 그 교회마다 아버님이 거쳐간 교회들이 다 부흥하고 교회가 새로 건축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부모님께서 남기신 그런 신앙의 유산들과 목회하셨고 또 사역하신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열어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참 귀한 분들이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참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위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복된 사람이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셔서 여러분도 모태신앙이 돼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나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그런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되실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동역자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갈렙의 그 신앙을 보면서 우리 역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희망을 열어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러한 자리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게 된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살필 때에 여러분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를 든든하게 위대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갈렙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탁월한 성실함의 소유자였습니다. 성실하다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 볼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 책은 총 24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전반부에는 가나안 정복에 관한 그런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후반전에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할 때는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땅의 분배를 제비뽑기를 했어요. 이 제비뽑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서로 각자 그 땅을 미리 알았다면 그 땅에 관해서 내가 좋은 땅은 내가 차지해야지 서로 그것을 다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안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한 거죠. 가장 성서적인 거죠. 자, 제비뽑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전에 40년 전에 모세에게 약속하였던 그런 다짐을 받아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헤브론 땅은 제비 뽑지 말고 그때 이야기하고 약속했던 것처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이 헤브론 산지라고 하는 곳은 거대한 안악자손, 엄청난 용사들이 있는 아주 험악한 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의 대표들이 쉽게 그것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지파의 대표들은 아마 너무 기뻐했을 거예요. 저 땅을 걸리면 안 되는데 미리 이 헤브론 산지를 이 아낙
자손이 창대하고 용사들이 강력한 그러한 험한 산지가 있는 그 헤브론 땅을 이 갈렙이 죄를 뽑지 않고 본인이 취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남이 꺼려하고 나아가지 않으려고 할 때 담대하게 나아갔더니 갈렙. 그런 진정한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용기가 그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성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절의 말씀에 보면 또 14절에 보면 갈렙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그의 족속에 관한 어떤 족속의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원래 갈렙은 에돔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였단 말이죠.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이 유다 지파에, 더군다나 그 지파의 대표가 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된 것인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 그것은 바로 성실함에 있었다는 겁니다. 성실함. 마치 이런 것이지요. 여러분 요셉이 어땠습니까? 자기가 꾼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에는 애굽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애굽 땅에 팔려가는 신세,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추락하게 되었죠. 자기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이 종으로 추락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처하고 있었던 그곳에서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종의 신분이었지만 성실하게 일하니까 보디발 가정집의 총무가 되었고요. 또 감옥에 갇혀서도 그 감옥에서 이 두 아주 중요한 이 고관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나중에는 바로의 앞에까지 가게 되는, 결국에 바로의 꿈을 해명해 주어서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러한 역할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종의 신분, 더군다나 그 낯선 애굽 땅의 종의 신분에서 국무총리로 완전히 바뀌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 결정적인 단서가 뭐였습니까? 바로 그의 성실함이었습니다. 성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어요. 그와 동행하는 것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정도로 그렇게 탁월한 성실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성실함을 가지고 있었다. 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니까 그의 모든 삶이 어딜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이 성품은 족복받이고 바뀌게 되는 엄청난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대로 진실되게 변함없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보고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성실함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실함을 통해서 두려움도 제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실한 마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데 왜 좋아하실까? 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형통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꾸준한 성실함은 우리를 형통으로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본대로 이야기했지만 그 보고는 백성들로 하여금 절망감을 갖게 했습니다.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땅이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 땅에 못 들어갈까? 그 땅은 무서운 땅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하는 보고였단 말이죠.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저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긍정의 보고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희망을 열어주게 되죠. 두 사람뿐인 그런 긍정적인 보고였지만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성실함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과 또 충성과 거기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냐면 믿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것과 함께 거기에 믿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비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긍정의 시야를 주시고 믿음의 시야를 주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실함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실함으로 갈렙은 자신의 좋지 않았던 그런 주신 성분까지도 극복하고 유다 지파의 최고의 리더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책임을 감당할 때에도 여러분 성실함으로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또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는 기관과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실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도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성실한 목회자인가? 늘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질문을 하게 돼요. 제가 지난주에 교회에서 제가 오후에 말씀드렸나요? 교회 안에 무슨 불협함이나 문제가 생기면 서로에게 탓으로 부르지 말고 목회자의 탓으로 목사님 탓이야, 목사 탓이야 그렇게 돌리라겠습니다. 그러더니 금방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뭐 조금만 뭐가 있습니다. 이건 목사님 탓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성도는 목회자의 성실함을 깨우치는 자이다. 목회자가 성실하게 잘 살필 수 있는 그 눈을 갖도록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깨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목회자는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우는 것이죠. 여러분의 잠재되는 능력을 깨우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요. 또 성도님들은 목회자가 성실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자꾸만 깨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천목회를 할 때 그때는 뭐 천목회도 교회도 이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새벽 예배는 그래도 항상 저희가 드렸는데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거실에서 이렇게 드렸어요. 아직 교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느 날은 꾸준하게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전날 좀 멀리 다녀와서 피곤하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쉬어야 되겠다. 분명히 배를 눌렸는데 나오시는 분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은 쉬어야지. 여보 오늘은 쉴까? 아주 반갑게 아주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가지고 그래 오늘은 쉬자. 하나님 오늘은 좀 봐주시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쉬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문소리가 들려요. 생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새벽에 문 소리가 있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새벽에서 바깥에서 물두대기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문을 딱 열어봤더니 처음으로 그분이 참 열매였었어요. 그분이 문을 딱 빼꼼히 저희가 열어드리니까 새벽 기도 안 하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뒤통수를 탁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하나님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우리의 그 성실함에 도전을 주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얼른 두시고 불 켜시고 방석 깔고 얼른 어떻게 주소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주소 입고 새벽 예배를 드렸다고 기억합니다. 그분이 불시가였습니다. 그분 이름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전순정 집사님이랍니다. 전순정 집사님. 그분이 그 새벽 예배에 물꼬를 트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참 신비로운 거는요. 제가 믿음의 분량대로 방석을 까는 만큼 방석에 그 앉는 분들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20개까지 해봤어요.
20년은 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마음에 그러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그 예전의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성도는 목회자의 성실함을 깨우는 자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목회자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영혼 안에 아직도 잠재되어 있는, 그러나 잘 다듬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원상과 같은 여러분 안에 거룩한 아름다운 성품과 아름다운 비전을 자꾸만 이렇게 깨우쳐 드리는 것이죠. 그게 목회자의 이제 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 문자를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담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하루를 멋지게 출발하라고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 담긴 힘과 그 말씀 안에 능력을 힘입으셔서 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능력 있는 사람보다도 성실한 사람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일반 회사에도 마찬가지죠. 회사에도 물론 능력 있는 사람을 우대하겠지만 능력보다 더 앞서는 것은 성실함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때로는 머리 굴리다가, 소위 우리가 잔머리 굴린다고 하죠. 꾀를 써가지고 자기의 피할 길은 피하니 참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실한 사람은 늘 꾸준해요. 늘 변함없이 한결같이 직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불같이 타오르다가 내일 시드는 그러한 헌신이 아니라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갈렙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8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충성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충성은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이 갈렙에게 있어서는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자였습니다. 그의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이 기업이리라, 그런 믿음의 선포로 모세가 그에게 이야기했던 그 약속을 받아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충성을 다한 자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의 말씀 보니까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용기 있는 믿음의 선포를 하였습니다. 갈렙에게 이 헤브론, 이 땅이 쉽지 않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곳은 아낙 자손이 있었고요,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전투가 예상되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갈렙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담대함을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그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의 모든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또 문제를 축복의 통로로 역전시키는 것이 바로 이렇게 충성된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갈렙에게는 이 헤브론 산지보다 더 어려운 산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이였었어요. 모세에게 약속을 받아내었던 그때는 40세 때였어요. 근데 지금 45년이 넘어서서 이제는 자기의 나이가 85세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85세라고 하면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 싸울 때입니까? 아니면 적당히 안주할 때입니까? 이젠 됐어, 이제 그만하면 됐지. 안주할 때, 스스로 만족함을 느끼고 더 이상 어떤 진전이나 어떤 무언가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그런 나이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자이기 때문에, 충성된 자이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오히려 강건하다. 오히려 강건하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아멘. 그때나 지금이라 나에게 있어서의 힘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강건하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강건. 오히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완전한 전환이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보이기에 내가 주눅들 그런 나이일 것 같고 그 뜻을 펴기에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포기하고 싶은 때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나는 강건하다. 그런 자기가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나이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시간만 흐른 것이지 자신이 맹세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그 꿈을 늘 가슴에 새기시고 그 꿈이 성취되어질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관심을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사인 것을 우리가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분명한 응답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겉은 물론 나이가 들고 이제 세월이 가게 되면 팽팽했던 피부도 쭈글쭈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그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분명한 확신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분명해지고 더욱더 뚜렷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창대한다.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때로는 아나타손처럼 또 나이처럼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충성된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게 되면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전에 우리 시카고에서 오셨던 우리 이명순 권사님, 우리 이성우 성도님의 어머님 되십니다. 오셔서 몇 달 동안 새벽 재단을 쌓으셨어요. 여기 앉으셔가지고 같이 예배 드시다가 각자 개인 기도하실 때는 저 피아노 밑에 앉으셔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시카고에 가셨는데 그 권사님이 제일 새벽에 제가 312장을 이제 찬양합시다 그러면 얼굴에 화색이 들어오셨어요. 그 권사님이 몇 번 이제 312장을 이제 찬양하시다가 은혜를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사가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확 뜨면서 찬양을 하시는데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1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고 주 크신 사람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이 가사가 저도 그냥 찬송이니까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저도 이렇게 이 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찬양에 담긴 그 은혜가 참 크더라고요. 하나님께 이끌리는 인생. 일평생 주님만 바라고 살면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늘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이끌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늘 온전하게 쫓는 인생을 말하는 거 안 되겠습니까?